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더 평안하고 더 감격하며 더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불가능한 일들,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지금껏 하나하나 풀어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풀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늘이 또 하나의 간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깊은 근심과 불안으로 주님을 찾기에 힘이 미약한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를 불안케 하는 세상의 소리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가중시키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펴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되면 좋겠고요. 또 간증이 많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는 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여가지고 사두개인들 입을 꽉 이렇게 막아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논쟁에서 질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명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논쟁인데 이 계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메시아 논쟁,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제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또 바리새인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서민들이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제 그것을 많이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 때 소경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인데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자들도 그냥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바로 전장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 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제 붙이면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호칭을 붙여드린 거예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을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도 아니 다윗의 자손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자손이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이제 정답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잡혀서 돌아가실 때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물론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늘 짚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한 모순을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다윗의 고백인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 주님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께서 얘기하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의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하나님, 나의 주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나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주라고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손주를 봤어요. 손주를 봤는데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서 절을 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난 거지만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 참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거나 호칭이 뭐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로마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모든 문제, 먹는 거 해결해 주고 모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거 해결해 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과 같은 큰 힘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 그 왕으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힘을 갖고 있었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고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셔서 힘으로 다 누르고 세상 사람들을 다 평정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을 기다리는 우리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힘으로 오셔가지고 다 물리쳐 주시고 다 평정해 주시고 나 괴롭히는 사람들 다 죽여 주시고 다 병나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다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수치당하고 내가 창피당하는 거 다 역전해가지고 그들이 다 힘들게 하고 내가 좀 드러나게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은 부족한 것이다. 그건 혈통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림으로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쫓아가야 할 길은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야 할 길은 희생과 십자가와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끝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한 호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혹 기다리지는 않으십니까? 내 주님은 힘이 있으세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 믿고 있지요? 그런데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함으로, 피 흘림으로, 골고다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갑니다. 맞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 자꾸 십자가 지라고 그러십니까? 왜 자꾸 죽으라고 피 흘리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과정을 거쳐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힘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세상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피 흘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방법으로만이 삶의 모든 문제는 풀린다고 하는 것,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메시아,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대부분 잘못된 기다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끝에 구원과 평강과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길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